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강해의 주일 말씀,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적 타락과 그리스도의 구원, 전적 타락과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또 은혜의 공동체 여러분,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록 신의 산의 돌산과 같고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이 그리고 광야의 은혜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와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 지냈던 삶의 공간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려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또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보기에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이 연약한 예배의 형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또 대언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말씀을 적용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교회 연합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고 또 교회 연합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성전에 있을 때 결례의 기간까지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함, 그러니까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폭력을 구타를 당하게 되었고 성전에서 끌어 나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구타를 당하고 또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도 모욕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징계 위에서 손을 들어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 또 말씀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는 비록 우리 가운데서 모욕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걸 놔두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셔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층계에서 손을 올렸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손을 들고 또 아람어,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사실상 아람어로 했죠. 아람어로 얘기하니까 유대인이잖아. 그래서 쫑긋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부형들아, 이거는 이제 같은 민족을 향해서 부르는 어떤 호칭이겠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여러분처럼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은 어려서부터 이 성에서 율법의 교육,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건 정말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정말 디테일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교적으로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당시에 글자를 배운다는 건 지식인이거든요. 탁월한 이성의 소유자였다.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안목이 깊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있었지만 그의 부모님이 그랬는지 아니면 그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먼 지금의 터키 지방, 그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는 우리로 말하면 재미교포인데 거기에 있는 좋은 어떠한 여건들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로 말하면 국방의 의무도 이렇게 감당할 정도로. 물론 사도 바울은 국방의 의무는 감당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고 탁월한 종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탁월한 지성인이었죠.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 시대적 배경의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이 말에. 이건 뭐냐면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열정적으로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우리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겠죠. 이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무나 뛰어난 지성인이고 그리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비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고 그래서 율법의 엄한 교육, 디테일한 교육을 받아서 구전율법, 하나님의 모세오경이 아니라 그 모세오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여러 규칙들을 정말로 빈틈없이 지켰던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성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만든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뭘 물어보면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 겁니다. 이성적인 어떤 능력, 그걸 통해서 어떤 상황이라든지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성이 파악하는 힘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합니다. 거기에다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세계관이 그냥 우리들처럼 그냥 이 땅에 파묻혀 살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은 그걸 간절히 바랬던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든 관점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모든 것들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죠. 종교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봐도 애국자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종교적인 어떤 지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이고 어설프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땡그레졌겠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은 금식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금식도 열심히 하고 자기를 막 절제하고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수양한 사람입니까? 그걸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식견, 이 사람이 보는 말씀, 이 사람이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철야 기도도 한 적도 있고, 우리 어렸을 때, 청년회 때, 그렇죠. 뜨거운 마음, 교회 가면 막 위로되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막 눈물도 나고, 그리고 막 나는 신앙인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술 안 마시고, 거짓말도 안 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성적인 능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4절 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런데 이 탁월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오늘 고백을 합니까? 이 돌을 박해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도, 헤호도스라고 하죠. 그 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번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듯이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돌을 비난하여 라고 할 때 이 도라는 건 당시 초대교회의 우리의 신앙을, 예수 믿는 신앙을 도라고 표현했다라고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도라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복음이라고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박해하다는 건 사냥감을 격렬하게 추적하듯이 추적했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만 있으면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마치 추노가 도망친 노비를 쫓아가듯이 막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추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혐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찼겠습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것뿐 아니라 이 돌을 그렇게 추격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옥에 넘겨주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여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 회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기 위해서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형벌받게 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앞전에서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분은 종교적으로 너무나 열심히 했고, 그분이 그냥 가식적으로 했겠습니까? 진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율법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지켰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진짜 열심히 진액을 쏟도록 그 구전율법, 모세오경을 해석한 그 미슈나라든지 그리고 게마라라든지 이런 구전율법의 명칭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탈무드로 되지만은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지성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놀랍게도 진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증오와 그리고 모욕 그리고 강력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 사람이 가졌던 그 열심은 뭐고 이 사람이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는 그 일은 도대체 뭐였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 앞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식견이 있고 열심히 교육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다라는 이 황당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음을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자기 양심을 다해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진정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율법을 순종케 하셔서 또 부활케 하심으로 진정으로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을 위해 성취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들을 이 사람은 전혀 알아듣질 못했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가진 종교적 열심, 이성적인 탁월함, 똑똑함,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이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은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해요. 자, 여기에서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할 때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는 이 죄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 인격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어떤 일을 했다라는 죄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보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죄가 우리를 오염시켜서 전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 자, 제가 한번 전적 타락의 저기를 제가 교리에서 한번 발췌해서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전적 타락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죄의 오염으로 하나님을 향해 영적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자기와 우상을 위해 사는 영적인 왜곡된 상태. 죄의 오염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왔을 때 죄가 우리를 오염시켜서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염시키고 부패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영광 받으신 일들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열심은 뭐냐면 사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는 자기의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서 종교는 그냥 구실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도록 죄는 우리를 이렇게 타락시킨다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율법을 순종했고, 이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우리들마저 소위 말해서 갖기 힘들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그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열정적인 종교적인 모양이라든지 그가 말하는 신앙적인 모든 모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거기에서 종교 교육이라든지 그 열심이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했단 말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신앙적인 열심들은 사실상은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의를 위한 하나의 빌미고 도구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적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신앙적인 열심을 찾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깊게 마음을 들여다보니 죄가 이렇게 우리를 망쳐놓고 부패시키고 타락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의 모양도 있고 나는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전, 제자 훈련의 비전, 그리고 1:1 양육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제자가 배가 되는 그 막 비전을 갖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열광했어요. 저는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제가 뒤돌아볼 때 저는 그 종교적 열정들이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의 성취, 좀 부끄럽지만 집이 가난하고 또 여러 여건들이 되지 않으니 이걸 통해서 이 미약한 인생, 뭘 성취하지 못한 인생이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성취감을 맛보고 축복을 맛봄으로 나라는 존재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기적인 욕심과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신앙을 구실로 삼아서 그렇게 저도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도 이게 이전에는 내가 그때 신앙이 있었나 없었나 계속 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전적 타락의 우리 교리를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성취를 채우고자 했던 우상적인 이런 것들이 바로 전적 타락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근데 이제 전적 타락에서 오해하지 말할 건 전적 타락이라는 명칭이 좀 오해하게끔은 해요. 근데 교리적인 명칭이라 어쩔 수는 없겠는데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사이코패스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윤리적인 어떤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은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도. 그리고 전적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바울처럼 어떤 종교적인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있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완전 사람이 망가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윤리적인 감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는 말아야 돼요. 전적 타락은 우리가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먼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대의 명분을 활용해서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팔로로 다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예배를 열심히 나름대로 드린다고 했지만 이 복음의 도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때는 다 내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뭐 돌을 던지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께 좋은 마음이 있어요. 나 열심히 했어요. 나 선교에도 좋은 뜻이 있다니까요. 이런 좋은 마음이 죄는 다 부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되게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착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열심히 내는 건 내는 것대로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전적으로 타락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으로도 나타나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진짜 생날것으로 내 욕심, 내 만족만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도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청년도 어른도 똑같아요.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나의 성취, 나의 인정, 나의 안전. 이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 없는,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죄가 막 귀신의 모양을 하고 막 악취가 나고 거뭇거뭇해서 막 이렇게 실체가 보이면 모르는데 너무나 죄는 교묘하고 너무나 선한 모습, 가장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죄에 속았던 거예요. 정작 자기를 살리는 복음의 토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향해 원수처럼 반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된 교회를 막 찾아가서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무능하고 또 타락했고 부패했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최혜진 형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나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싫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정말로 더 강력한 자기 사랑의 모습이에요. 나는 정말로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성취를 맛보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럼 내가 너무나 밉고 싫은 거예요. 이렇게도 나타나요. 자기 혐오가 나타나는 거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얼굴로 전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연결하는 교회 우리 예배 공동체 여러분, 한번 우리의 영혼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모습들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만족이 되시고 나의 성취가 되시고 나의 존귀함이 되셔서 그분은 나의 대표고 머리이기 때문에 그 존귀함이 은혜로 나에게 다 부어졌고 나는 어떤 성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가진 자처럼 사랑해 주시고 존귀해 주셔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기쁨과 만족이 되는지, 아니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성취를 이루고 내가 뭔가 안전을 이루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추앙받는 어떤 일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천적인 타락의 마음으로 내가 도덕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모습도 있지만 혹시 내가 죄에게 속아서 이 죄의 간악하고 이 치명적인 독에 맞아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상하고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없는 영적인 타락 가운데, 천적인 타락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위해 산다고 생각했죠. 아니었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 죄의 실체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빛 안에서 오늘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을 향해 전적인 타락 안에서 나도 이런 자기 사랑으로 발로로 살았나, 우리가 한번 꼭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좋은 배경, 이성적인 탁월함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발로로 종교를 구실로 해서 자기 사랑을 더욱더 획득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했던 전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보여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소위 말해 종교적인 열심이 있든지 아니면 무관심에 있든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한다. 이게 주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져서 이 주의 비참함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죄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추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아무리 수백 배, 수만 배가 발전해도 이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실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도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마치 아담처럼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연합되고 아담과 하나가 되어서 아담이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인류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도 아담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행하시고 이걸 다른 말로는 율법을 진심으로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바울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율법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죄들을 우리들의 머리와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여서 전적인 타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적으로 이성적으로 삶의 열정과 갓생의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 사랑에서 큰 힘을 받고 격려를 받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이기적인 사랑에서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드심으로 그 죄를 처리하심으로써 죄를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죄의 전적 타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죄를 죽이시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우리를 교묘하게 속였던 전적인 죄의 타락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했던 그 죄의 전적인 더러운 역사들을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순종하시고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심으로 더욱더 만족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 죄의 타락을 이기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전적인 타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궁리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러길 더 원합니다. 응원할 겁니다, 죄가. 죄와 사탄은 여러분들을 응원할 겁니다. 격려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고. 절대로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과 종교적인 열심과 또 어떠한 탁월한 비전과 소망들이 이 죄의 간악함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죽이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그것도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싫고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 자신이 싫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런 나를 왜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신디? 근데 그것이 가식이 없고 너무나 완전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을 받고 그래서 진짜 나도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소망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못 박힐 수밖에 없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영적인 정적인 부패와 타락을 해결해 주시고 사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진심으로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무엇을 믿고 삽니까? 사도 바울이 박했던 그 도 헤오도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 죄를 죽이시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들이 새나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죽이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은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길만이 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전의 죄의 권능과 유혹과 습관이 있어서 우리가 또 흔들리기도 하고 하겠지만 다시 은혜를 회복할 때 얼마나 그게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죄의 탐욕과 죄의 욕심을 따라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선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감동을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관계를 열어가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널뛰는 세상이죠. 인공지능까지 가세하고 이란, 미국 전쟁 또 있고 우리나라 여러 정치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영혼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소망을 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소망을 가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일이 안 풀릴 때도 그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삶이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붙잡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교적으로 열정이 있고 이성적으로 탁월하며 심지어는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나름대로의 비전도 있었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모든 열심과 지식과 열정들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을 발로로 해서 하나님마저 어떤 자기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써버리는 그 정도로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능해지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죄를 죽이시고 또 사탄을 밟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이기시고 또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연결하는 교회 우리 예배 공동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읍시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적 타락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죄를 죽이시고 우리의 죄가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시고 죄를 죽이셨다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셨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수 믿는 마음으로 열어주시고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영원하신 사랑과 또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적용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전적 타락을 이겨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여서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것 위에 그들의 드린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